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또 현장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우리 청년들이 생각보다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화면으로 만나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청년들 잘 계시죠? 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건강하게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제가 기분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제가 저번 주에 설교를 하긴 했지만 그 불안함을 주님 안에서 잘 즐기셨나요? 네, 대답을 한번 기다려 봤는데 못 즐기신 것 같아요. 네, 불안하죠. 네.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설교했는지 아마 기억이 안 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또 설이 껴있는 주라서 아마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한 달은 1월달 한 달은 계속해서 시작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시작이라는 단어를 제가 계속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새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새롭게 마음가짐을 이렇게 가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에 우리 스스로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새해가 시작된 것이 우리의 진짜 새로운 시작일까요? 이거를 그냥 멀리서 봤을 때는 시작이 아니라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의미를 두는 거죠. 그렇다면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진짜 시작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태어난 날 아닐까요?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의 시작은 정말로 우리의 존재가 시작된 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해의 시작이든지 진짜 우리의 생일이든지 간에 그 시작된 후에 우리가 삶을 이렇게 쭉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매너리즘을 느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회의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 우리가 초심을 잃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너리즘과 그 회의를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새해마다 하는 일 아닌가요? 초심을 찾는 거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 초심을 찾고 우리가 새해를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먼저 살펴볼까요?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2장 초반부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방대한 메시지와 말씀 가운데 오늘은 그 일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는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왠지 이단 같고 또 미래에 대한 이야기니까 무섭기도 하고 막 뒷부분에 나가면 사탄도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안 읽게 되는 것 같아요. 두려움을 이 시간 우리가 잠깐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남긴 이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나가며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요한계시록에 쓰여 있는 말씀이 어떤 성격의 말씀인지 글인지 살펴봅시다. 일단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기록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실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1장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제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11절입니다.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요한이 썼고 이 요한이 쓴 계시록은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받는 사람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의 7 교회인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방대하고 두려운 일들이 적혀있는 이 요한계시록이 편지라는 형식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들어 보이진 않죠.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어마무시한 일들이 적혀 있는 편지라면 보통 우리가 그 편지를 왜 썼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어떤 일들이 생길 것인데 너희들은 벙쪄서 가만히 있지 말고 이 편지를 보고 정신을 차리라,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편지에는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말씀에 의하면 이 요한계시록에는 세 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입니다. 이 편지에 담긴 내용을 크게 분류하면 이렇게 세 가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이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 가실 때, 저희 이제 통독 함께 하고 있잖아요. 이 세 가지로 한번 분류해서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훨씬 여러분들에게 쉽게 다가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 이 세 가지의 구분 중 두 번째, 곧 지금 있는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때 지금 있는 일이란 뜻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살던, 요한이 지금 쓰던 그 당시에 있던 일을 기록했다는 뜻이죠. 길지 않은 말씀 구절이니까 우리가 한 절 한 절 따라가면서 그 의미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근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벌써 약간 알기 힘든 내용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7별은 뭘까요? 7 금촛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다른 소리를 하면 바로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 7별과 7 금촛대는 바로 그 전구절인 1장 20절에서 정확하게 무엇인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1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7별은 이 7 교회의 사자이고 7 금촛대는 7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사자들은 라이온 사자가 아니고요, 편지를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분명 이 편지는 7 교회로 보냈다고 요한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교회의 사자들은 해당 공동체의 리더격인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 2장 1절의 말씀의 의미를 보자면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시고 또 교회를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의 형식을 통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의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2절과 3절의 말씀은 주님의 위로와 칭찬의 말씀입니다. 이때는 부활하셔서 승천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이들이 아직 살아 있었고 또 그 당시의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고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열심히 사역을 했었던 때입니다. 그러나 임박한 재림, 곧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치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있던지 없던지 간에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에베소 공동체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을 안다, 내가 너희의 하는 일들을 다 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의 잘한 점을 칭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보면 약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 약한 자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에베소 교회에 이단이나 거짓 교리에 관한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에베소 교회가 잘 이겨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신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3절 말씀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에서 알 수 있듯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견뎌내고 부지런히 사역을 감당하는 것 또한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문제 제기가 이어집니다. 그 문제는 바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 책망이라는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원어를 살펴봤을 때 그런 의미에서 반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거슬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반대한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2절에서 3절 말씀처럼 너희들이 뭐 다 좋고 다 잘하는데 나 이거는 정말 너희들 하는 거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거슬린다는 의미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의미로 봤을 때는 저는 제 등골이 섬뜩해집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거슬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호야, 나 너 기타 치는 거 되게 거슬린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저는 그 말씀을 감당 못할 만큼 두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나 거슬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 순간 얼마나 굉장히 큰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큰 일은 바로 처음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어딘가 한 군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2,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들, 에베소 교회가 잘했던 일들, 칭찬받은 일들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일들이 아닌가요? 그 사랑한다는 말이 아닌가요? 예수님을 잘 사랑한다라고 볼 수 있었던 구절 아닌가요? 칭찬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처음 사랑하고 나서 그 사랑한 행동들을 지금까지 잘 쭉 이어오고 있으면 그 처음 사랑이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처음 사랑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지금 하는 일들에 대해 처음 사랑은 예수님께서 없다, 너희들이 버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것에 대한 대답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말은 5절의 전반부에 적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해결책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의 후반부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의 징계, 너희들이 어떻게 벌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징계 쪽 부분보다는 이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예수님의 문제 제기의 답은 간단합니다. 뭐죠? 처음 사랑을 다시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에게 또 의문이 생기죠. 처음 사랑은 어떻게 다시 가질 수 있을까요? 처음 사랑은 어떻게 다시 가질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이 처음 사랑을 다시 가지는 방법까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친절하게 하나하나 알려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인격적이고 자비로운 주님이신지요. 먼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두 번째로 회개하고, 세 번째로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5절의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처음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이 에베소 교인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2절과 3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시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너 잘하고 있어. 지금까지도 잘 해왔잖아. 그런데 4절에 넘어가서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는데 너 나에 대한 첫사랑을 버린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첫사랑은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5절의 말씀처럼 첫 번째,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그 첫사랑을 잃어갔을까요? 나 자신 때문인가요? 아니면 외부의 다른 어떤 이유나 환경 때문인가요? 이 5절에 나오는 떨어진다라는 동사는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직설법 능동 2인칭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직역하자면 네가 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떨어진 상태인 것은 알겠는데 또 그 이유가 또 내 자신 스스로가 떨어진 것이라면 내가 떨어진 게 맞는데 외부의 다른 어떤 이유나 환경 때문에 떨어졌던 거라면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가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 냉정하고 혹독한 말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떨어질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신실하게 그 팔을 내미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무시해서 그렇죠. 떨어지지 말라고 말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을 능력 또한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 대고 어떤 이유를 갖다 대든지 간에 마지막 선택은 그 떨어지기로 한 선택은 우리가 한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우리의 영혼을 신경 쓰지 않으실까요? 결론적으로 떨어진 것은 우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한 우리들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떨어진 그때를 다시 되새겨 보십시오. 그때 당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말로 그때 떨어진 것은 다른 이유라고 누군가가 말해줬을 수도 또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결국 떨어지기로 한 선택은 우리 스스로가 한 것임을 주님께서는 이 시간 짚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픈 진실임을 이 시간 깨달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대한 의미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스스로 했던 그런 선택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고 이 회개를 바라본다면 이제 역설적인 말이 생기는 겁니다. 나 자신 스스로라면 해결을 할 수 있는데 회개를 할 수 있는데 밖의 문제라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떨어져 나갔다면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회개시킬 겁니까? 안 되죠.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회개는 자신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떨어졌던 이유와 이 스스로 자신이 하는 회개 곧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떨어졌으니까 내가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처음 사랑이 없음을 회개해야겠지요. 이 두 번째 스텝은 세 번째 스텝과 잘 맞물려 있는데요. 바로 세 번째 스텝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자는 말입니다. 이 처음 행위는 무슨 의미입니까?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 대신에 5절에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있습니다. 2절에 내 행위, 너의 행위와 5절에 처음 행위라는 이 단어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 행위라는 단어 자체는 2절과 5절에서 다른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문의 2절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2절에 내 행위는 5절에 처음 행위가 함께하지 않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남은 행위라는 뜻이죠. 에베소 교회가 2절과 3절에서 했던 행위들은 칭찬받고 또 위로받아서 마땅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러한 일들과 사역들이 점차 처음 행위 곧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 일의 결과가 선하고 아름다웠을지라도 처음 사랑이 없는 그 행위들은 예수님께서 거슬린다, 책망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더 이상 처음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디서 내가 그 사랑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는지 살피고
또 회개하며 우리가 그때 했던 순수한 사랑을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을 생일,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또 초심을 찾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필요한 것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 태초부터 영원까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과 그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작고 미약하나마 주님께 기쁨으로 드렸던 우리의 사랑이 만나서 세상과 나는 간것도 없고 구원하시고 속량하신 주님만 보이던 그 순간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초심을 되찾아 봅시다. 새로운 시작에 놓인 우리 청년의 때에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 봅시다. 처음 사랑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지금 이제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잊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말입니다. 또 그때의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또 지금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새해를 시작한 여러분, 새로운 시작 가운데 놓인 여러분, 즐거운 불안함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 시간 회복합시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죽음에 내어주실 때 망설이거나 재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재지 맙시다.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또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여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한번 다시 뜨거워 봅시다. 주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우리 시간 아까 찬양했던 곡 한 곡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사랑이 내려와 찬양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부어 주시는 그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던지실 때 망설이거나 일만의 고민도 없으셨습니다. 너라면 내가 살려야지, 너라면 내가 구원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바로 그것을 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도 한번 결단해 봅시다. 예수님, 우리 다시 처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처음 사랑했던 것처럼 그 감격을 가지고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그 사랑 이 시간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고난 중의 중서. 고난 중의 중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주의 약속 이루어져, 주의 약속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사랑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결단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고백한 찬양을 가지고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가 처음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행위만을 가지고 주님께 드렸던 일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머뭇거리게 하지 마시고 다시 우리를 움직이시옵고 우리를 뜨겁게 하시옵고 순수했던 그때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 이제 다시 시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